대통령 취임식 연설, 이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고서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이 취임식 연설은요, 국정 방향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분들의 취임 연설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참 멋집니다. 지난 세기 가장 유명했던 대통령 취임 연설로 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이 취임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책도 출판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잠시 1961년 1월 20일로 돌아가서 제가 연설문의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세계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의 국민이든 세계의 국민이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높은 힘의 기준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보상인 양심과 우리의 행동의 마지막 역사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 하나님의 과업이 진정 우리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전진합시다. 네, 아멘이 나오죠. 네, 참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오늘날 미국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마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직무,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누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첫 말씀은 무엇이었고 첫 임지는 어디였고 첫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요한에게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아멘. 네, 자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하문규 목사의 첫 임지는 전라남도 나주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첫 임지는요, 갈릴리 가버나움이셨습니다. 참 닮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주의 임지에 파송받아 갔을 때는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꼭 귀양 간 것 같았어요. 하루에 버스 3대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라다가 시골 생활이라고는 군대 있을 때밖에 안 했는데 처음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니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임지는요, 역사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그것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지역을 옮기셨습니다. 이 익숙했던 이 삶의 기반이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입니다. 갈릴리에 딱 붙어 있어요. 이 갈릴리는요,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었던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냥 시골에 해당되는 그런 곳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문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왜 여기 계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무대였던 이 갈릴리,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방인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영적으로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 정도로 영적으로 소외되었고 또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가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이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 지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이제 성극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곤 했습니다.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뭘 따라왔죠? 별 따라왔죠.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로마 문화와 가까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주둔했으니까 유흥 문화도 많이 발달했겠죠. 그런데 동시에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었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땅, 그 어둠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군대도 없이, 추종자도 없이,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분 자체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천대받던 이방 갈릴리, 어찌 보면요,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결핍이 있고 제한이 있는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과 죽음에 포로된 이들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갈릴리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기대 수명이 100세인 시대이지만 영혼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떤 것도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임지는 우리 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첫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말씀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재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처럼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날씨를 확인하려고 하면 꼭 9시 뉴스에서 한 9시 45분쯤 하는 스포츠 뉴스 전에 기상 예보하잖아요. 그것을 봐야만 했어요. 수학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기 전에 항상 기상 예보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날짜는 정해졌는데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면 괜히 설레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에 어머니가 짐을 챙겨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면 머리맡에 올려놓고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직 소풍을 가진 않았지만
이미 소풍을 갔습니다. 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말고요. 자기가 다 진짜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원 보내면 애들 성적 오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참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말씀으로 천국의 메시지와 함께 누구나 원하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갈망하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 그리고 이어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확인됩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가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가야지요. 돌이키는 것, 거기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동의는 하고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우리가 깨닫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에 그냥 간직만 하고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버려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이 시간 제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전하고 보여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맨 먼저 거기 고기 잡았던 시몬과 베드로 형제,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2월의 독서로 이 플로이드 맥클랑의 제자도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은요, 이 회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회개의 핵심은 사실 알고 보면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거를 누가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요. 저는 오기가 나서라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저는요, 참 특별하게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도요, 수련회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어요. 저는 15살에 집에서 혼자 찬양 음악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거 싫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정말 싫었어요. 수련회 때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저에게 가장 영적 통찰력을 주는 시간은요, 스스로 독서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책을 읽을 때 저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자도에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 버리고 따라와라,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주 재미난 실험 하나를 했어요.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겠니? 우리의 삶에 결단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지갑을 꺼내라고. 여기에 다 집어넣어, 헌금해. 애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내 지갑에 3만 원 들어있는 것도 있고 5만 원 들어있는 아이들도 있고 10만 원 들어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혹은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챙겨줬을 거예요. 내 지갑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할까 봐 걱정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 앞에서 망설이고 우리는 몹시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내려놓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움켜진 손, 이 움켜진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펼쳐야 예수님 손을 잡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첫 임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예수님의 첫 사역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것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은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신본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인본주의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의 모든 신들은요 굉장히 가변적이고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북유럽 신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어떤 뭐 토르, 오딘, 뭐 로키, 뭐 이런 신들은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한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런 신들 어떻습니까? 견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 어떤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 같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것에 굉장히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견적 나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십경의 말씀들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다른 것 다 지키지 않아도 10가지 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기독교 사랑,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의 개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나라, 그것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전 인격적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던 이방인의 땅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 사망의 증상과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을 고쳐줘도 한 30년쯤, 50년쯤 지나면 다시 죽을 걸 아실 텐데 왜 다시 고쳐주셨지? 이 사람이 몇 시간 뒤면 다시 배고플 걸 아실 텐데 왜 이 사람들을 먹이셨지?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귀가 막혀서 이 사람들 듣지 않을 텐데, 마음이 닫혀 듣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예수님 사역의 동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의 이 핵심은요, 이 긍휼함,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르침, 선포, 치유,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안목에 정확하게 맞도록 예수님께서 맞춤식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 생명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신 나라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한 사람 하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출신 성분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 품으시고 다 고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경계와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교회 세우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세우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 긍휼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사랑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이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이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뭐라고요?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요. 결국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신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라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을 베개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교양책으로, 어떤 분은 윤리책으로, 도덕책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문학서적으로 보는 분들도 봤어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의 어떤 지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도덕책으로 이해하면 도덕책으로 역사하고, 윤리책으로 이해하면 윤리책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이스라엘 경제와 이스라엘 모든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게브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광야에 물길을 끌어옵니다. 요단강에 있는 물들을. 그래서 1964년에 이 요단강에서 송수관을 열어서 네게브 광야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명한 키부츠 농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빼고는 농작물 재배에 완벽한 그런 그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아주 덥고 건조하고 물이 풍부해야 햇볕이 좋고 그래야 이 포도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 농사 같은 것들도요, 그래야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땅이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물을 끌어오니까 이 열매들이 당도가 높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포도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요. 또 지하수 개발에도 힘을 써서 이 1km나 되는 땅을 밑으로 지하로 파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물에서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잖아요. 염분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염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공 양어장까지 만들어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보통 뭐 먹죠? 갈릴리 바다 가서 베드로 고기 먹잖아요. 그렇죠? 그 맛없는 생선. 이 베드로 물고기를 양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이 벤 구리온은 2억 평의 땅을, 이 사막을 옥토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은 말씀, 이 사람이 믿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으라고요. 우리도 신뢰하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임지는 어디였다고요? 우리 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움켜쥔 손을 펼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켜쥔 손을 펼쳐야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불안해 보여도 정말로 낭떠러지에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손 꼭 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